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왔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북한군들이 남침해온 6.25 전쟁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8절인데 하나님께서 인생에 행하신 기적, 오늘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민족에 행하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타이타닉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이 타이타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12년에 이 북태평양에서 침몰된 그런 그림입니다. 배가 지금 넘어가고 있죠. 북대서양 지역에서. 그런데 111년이 지난 지금 세계 거부들이 그 타이타닉 관광 잠수정을 만들어서 5명이 탈 수 있는데 여기에 그 비용이 1인당 3억 4천입니다. 3억 4천이면 별거 아니죠. 아파트 하나 팔아가지고 타면 여행 갔다 오면 되니까. 근데 이게 가가지고 폭발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탄 사람들이 억만장자들. 그래서 바다 기준으로 해서 지하로 4,000m, 4km죠. 지하 4km. 4km에 타이타닉호가 있는데 그래서 돌아보러 갔는데 이제 그 전문가에 의하면 그 물의 압력이 미국의 엠파이어 에스테이트 빌딩만큼의 그 무게가 물의 압력에 의해서 이것이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타이타닉호에 488m, 그러니까 500m 전방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터져서 잔해가 발견됐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탄 사람들이 그러니까 파키스탄 재벌가 40대 재벌가인데 아들 19살하고 아버지 두려워요. 그런데 아버지가 왜 이럴까 봐 나 가겠어요. 둘이가 아버지와 아들이 죽었어요. 세계적인 탐험가도 재벌가도 역시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은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6.25 그림 하나 좀 보여주세요. 6.25 전쟁.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그림 한 개, 몇 개 보여주세요. 있으면. 저 뒤에 엎힌 사람이 선우영식 박사인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와서 4살 때 어머니 엎혀서 이렇게 왔다고 그랬는데 준비된 만큼만 보여주세요.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에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고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러시아는 관망을 하고 있다. 나중에 북쪽을 점령했고 남쪽은 미군 군정이 점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군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 곳으로 모인 게 아니라 동시 밀고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잠을 자고 있었고 전혀 전쟁이 일어날 기미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데 잠자고 있을 때 밀려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한 달 만에 낙동강 유역까지 부산 무예까지 다 점령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낙동강 전투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부산까지 빼앗기면 안 되니까 시간을 끌고 있을 때에 이제 9월 달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저 원산과 신의 쪽까지 진격을 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중공군들이 다시 압록강에 이제 다리가 있는데 중국에서 그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개미떼처럼 중공군이 밀려오니까 또 다시 밀려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사후퇴입니다. 전쟁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에 전쟁의 결과는 인명피해가 한국군 군인과 경찰이 63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유엔군이 15만 명, 그중에서 미군이 약 7만 5천 명. 미군들이 여기 와서 피를 흘려줬어요. 그리고 저 북한군은 80만 명, 군인만, 중공군은 123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78만 명이 전쟁으로 죽었고, 저 공산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은 203만 명이 죽었습니다. 총 합계 6.25 전쟁으로 김일성의 잘못된 판단으로 280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번에 몽골 갔더니 몽골의 전체 인구가 350만 명뿐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까? 김일성이가 전쟁이 나기 전에 그 러시아의 스탈린을 40번을 찾아갔어요. 내가 리서치해 보니까 그러면서 전쟁을 해야 될 당위성, 그 다음에 남한에는 무기도 없고 이제 이미 남쪽과 북쪽에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하고 러시아제 신무기를 많이 들여다놨어요. 남쪽은 아무 감각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이러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많은 사상의 혼란이 오고 있는데 어떤 전문가들은 그 시대의 그 모습이 아닌가. 6.25 전쟁을 겪고 나서 사람들이 반공 사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이 그냥 와서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유엔에서 1947년 11월에 우리나라의 유엔에서 임시 한국의원단을 구성해 가지고 감시해서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자는데 북한에서는 반대하고 신탁 통치를 지지했고, 왜냐하면 신탁 통치는 소련이 계속해서 북한에 머물면서 통치하는 것을 지지했고, 남쪽은 미군보다 우리는 자주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선거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조건으로 남한에 있는 이제 공산주의 지지자들이 이제는 그러면서 미국은 물러가라. 그래서 미군 사람들이 500명만 남겨놓고 다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미군 물러가라. 미군이 없으니까 밀고 내려온 것입니다. 아마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무 감각이 없이 말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는가. 그 시대나 지금 시대를 보면 거의 비슷한 상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옛날에도 많이 봤지만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역사를 쭉 이렇게 훑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하기 전에 해방 후에 유엔에서 합법적인 정부로 이승만 정부를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참전 16개국을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지키러 온 것입니다. 만약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이 안 됐다면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뒀을 거예요. 우리는 아마도 김정은이 밑에 있을 것입니다. 가정법을 쓴다면 신앙생활도 못하고 저는 목사도 안 됐을 것이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그 타이타닉호를 보여줬잖아요. 그때도 이 타이타닉호가 항해를 하면서 그 바다 밑에 얼음이 있는 걸 모르고 얼음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111년이 지난 지금의 이 탐험가들이 이런 특수한 잠수정을 만들어서 이 잠수정을 타고 여행을 간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을 한번 회상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이제 계속 교신하고 통신하다가 더 이상 가지 마라, 위험하다, 가지 마라, 위험하다. 그런데 역시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빨간 신호 때는 멈춰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급하게 가다 사고가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6.25 전쟁 이후에 세계 3대 빈민국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했어요. 70년대 초반만 해도 북한과 남한과 경제를 비교하면 남한이 더 못 살았어요. 제가 80년대 초에 군대 갔을 때에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해서 행정병으로. 근데 북한에는 전기 사정이 좋아서 환했는데 휴전선에 이쪽은 전기가 드뭇드뭇 있었습니다. 지금은 위에 올라가서 상공에서 사진을 찍으면 야경 밤에 보면 북한은 깜깜하고 남한은 대낮처럼 빛이 반짝반짝 비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여권 파워, 이 여권 파워가 그 헨리 여권 지수라고 하는데요. 여권을 가지고 어느 나라를 가장 많이 다닐 수 있느냐, 이 여권 가지면 비자 없이 그 나라에서 당신 우리나라 와도 된다고 미리 입국 비자를 받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1등, 공동 1등, 한국이 2등 없이 3등. 근데 지금은 일본이 1등, 싱가포르와 한국이 2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3등은 독일과 스웨덴. 우리는 미국과 영국보다도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간 것입니다. 외국에서 이만큼 우리가 대접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북한과 남한의 개인 소득의 차이는 40배입니다. 그런데도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이념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치를 이야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상황을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사회주의가 너무 좋습니다. 함께 벌어서 함께 잘 먹고 함께 사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실제적으로 사회주의, 러시아가 사회주의로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로 하면서 다시 개혁 개방을 문을 열었습니다. 중국도 역시 정치적인 것은 공산주의지만 경제는 자유적 시장 경제로 전환했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갔다 온 것이 바로 배경입니다. 그 배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광야 40년 살았던 생활을 회상하면서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들은 생각하면서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해외 단기 선교를 단 적이 한 35, 6년 됐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외국에 갈 때는 그냥 별로 알아주는 나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웬만한 나라들 가보면 그 공항에서 내리면 삼성과 LG 그런 TV 스크린이 다 놔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다 제공해 준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한류 문화, 이 동남아시아 보면요, 우리나라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연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극장, 안방 극장에 있는 걸 번역해 가지고 다 그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애국가 있는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누구 만세?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들의 고통을 건져 주십니다. 1절에 보니까 구속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에 1년에 한 번씩 다니엘 기도하죠. 영상으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전화해 보니까 그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제 집에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저 북한에서는 처형당합니다. 이거를 비닐봉지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돼지막 앞에다 삽으로 파가지고 보관해요. 몰래 보고 또 갖다 넣고. 그만큼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저희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광야 40년 생활활동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방황했어요. 성읍이 없었습니다. 줄이고 목말라 그들이 영원히 피곤하였도다. 그런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해주셨어요.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환하고 따뜻하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와 같이 지켜주세요. 때로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보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였도다.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 그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역사를 볼 때 안목이 필요해요. 기독교적인 사관에서 보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사관에서 보느냐. 저는 모든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에베네zer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김익도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권사님하고 5명이 교회 다 피난 가는데 피난 가지 않고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공산당이 와서 총살로 죽였어요.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건져주세요.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용인에 칼빈대학이 있어요. 칼빈대학. 신학대학인데 일반학과도 있어요. 이사장이었던 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분 이사장일 때 그 재단 이사에 감사로 제가 있었는데 그분이 간증이 그겁니다. 6.25 때 장교였어요. 장교였는데 이제 공산당한테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하고 몇 사람이 포로가 된 거예요. 공산당 그 장교가 총을 딱 겨누면서 너는 이제 죽는 것 외에는 선택할 길이 없어. 너는 죽어야 돼. 그러나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 그런데 그때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양을 부르대요. 그랬는데 이 장교가 딱 뒤돌아서더니 반대로 그 공산 자기 부하들 쫄병들 총을 딱 겨뤄 몇 명 죽여버리더래요. 옆에 다 죽이더니 우리 아버지가 장로야. 나 예수 믿어. 빨리 같이 내려가자.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전쟁이라면 꼭 하늘 가는 밝은 일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돌아봐 주신다. 제가 성장하면서 어른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오늘은 6.25 기념일이라서 이제 인민군이 북한 군인을 인민군들이 이렇게 쳐들어들어요. 그리고 남한의 군인들 국방군이라는데 인민군이 와서 쫙 갔다가 다시 가면은 또 국방군이 오고,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인민군 자기 살라고 인민군 편에 들어있던 사람들은 국방군으로 올라오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렇게 인민군 편 들었다 또 죽이고, 그렇게 몇 번 주민들끼리 이렇게 갈등이 있어가지고 많이 죽는데, 인민재판을 우리 마을에서 충남홍성 갈사면 창천리에서 창고에다 넣어놓고 면사무소 창고에 넣어놓고 인민재판을 부르는 거예요. 인민재판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한 사람씩 나오라고 해서 이 사람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그러면 죽여야 됩니다 하면 총 쏘는 거예요. 살려야 되면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차례인데 이 사람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아무도 말 안 딴 한 사람이 살려야 됩니다. 그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 살아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한테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분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네? 생명 은인이잖아요. 네? 조금 전에 우리가 타이타닉 잠수정을 봤던데 억만장자랄지라도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너에게 유익하냐? 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으리니 그럼 내가 모았던 재물이 누구것이 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생명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물질이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무리 억만장자고 재벌가라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이를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까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뭐 되었더라? 상달되었더라. 하나님 앞에 압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를 세웠어요? 언약을 세우시고 뭐를 기억하십니까?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뭐하였더라? 기억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5만여 교회, 교인이 많든 적든 새벽마다 다 기도하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조그만 땅덩어리. 몽골은 우리나라 남한의 15배라고 합니다. 근데 인구는 350만 명뿐이 안 돼요. 그중에 인구의 절반이 수도 울란바토르에 살아요. 그러니까 남는 게 땅이에요. 이번 선교지 가태간 그 목사님이 법인체를 만드는데 200만 평을 거기서 주었대요. 그러면서 원하는 사람은 10,000평씩 준다고 하는데 이름 적어 내면 제가 여러분들 10,000평씩 얻어서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보면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가였도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 거주할 성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앙생활 언제나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터키
가보셨습니까? 성지순례 때 터키가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는 수천 수만 교회가 2000년 전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지금은 무슬림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요. 한 선교사님이 터키 갔는데 정부 경찰관에게 붙잡혔어요. 근데 그들이, 이분은 터키 말을 잘할 줄 아는 선교사입니다. 자기들끼리 말하는 걸 들었어요. 이 사람 죽일까? 감옥에 가둘까? 그런 대화를 나누더래요. 난 여기서 있으면 탈출하지 않으면 나는 죽든지 감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탈출해서 나왔어요. 우리가 언제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복음의 문이 닫힐지 몰라요. 지금 구원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항상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우리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구출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에베소 3장 20절에 있는 대로 온갖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거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넘치도록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지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요. 너무나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아사히에서 굶주려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은 아사히 위기에 있어요. 우리는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 동포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동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11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저들이 흑암과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입니까? 그가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다. 그들이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더라. 그들이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 북한 동포들은 가난하고 굶주려도 돕는 자가 없잖아요. 우리는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인데 하나님 반드시 자유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07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이들에게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곤고와 어려운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고통을 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고통을 들어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기적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기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기적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게, 이 나라 민족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일본 나가사키에 갔어요. 원자폭탄이 투하된 그 장소에 갔고 기념관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원자폭탄의 그 위력이 얼마나 크냐면 50%는 폭풍입니다. 폭풍. 원자폭탄이 빵 터져버리면 이 바람, 이 원자폭탄이 폭풍의 위력에서 이 건물들이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열기가 한 30%는 열기입니다. 쇠가 녹아지고 병이 완전히 녹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현장에 새까맣게 타버린 거예요. 그 당시 나가사키 24만 명이 있었는데 절반의 인구가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밥 먹는 사람은 식당에서 그냥 그 열기, 원자폭탄의 그 열기에 의해서, 그 나머지는 그 방사능. 우리는 방사능이 더 센 줄 알았는데 이 폭풍과 그 열기 대단해요. 근데 최근에 만들어지는 원자폭탄은 그때 일본에 떨어졌던 것보다 30배 위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3방만 떨어지면 우리 예배드려야 될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전 세계가 원자탄을 너무나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늘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미국에서요, 그 원자탄을 만드는데, 그 원자탄 하나를 만드는데 2조 원이 들어요. 2조 원. 그 당시에. 근데 만들었었는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해설했더라고요. 2가지 이유에서 원자탄을 쐈다. 하나는 실험하기 위해서, 하나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어쨌든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원자탄이 떨어지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2차 세계대전 때 그 남태평양에 괌 사이판 있잖아요. 괌 사이판 여행을 많이 가죠. 그 사이판 옆에 조그만 티니안이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 미 공군기지에 딱 원자탄을 갖다 놨는데 일본 사람들은 저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서 올라오면 요격에서 태평양 바다에 떨어뜨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떠가지고 4시간 만에 일본 상공에 딱 떠가지고 떨어뜨린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6.25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그 둘째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한 6살, 7살 때쯤 6.25가 터졌는데 그때는 얼굴이 반들반들하고 잘 먹는 사람은 어린애 애들이 막 죽이니까 일부러 옷을 막 기어입고 막 가난하게 이렇게 표시내고 그랬대요. 어쨌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저주하십니다. 제가 중국에 갔어요. 중국 단동 지역에 갔는데 이제는 북한하고 이렇게 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신의주 쪽하고. 보면 이쪽은 벌거숭이 산입니다. 북한은 벌거숭이 산. 우리 대한민국은 참 축복받았어요. 똑같은 한반도인데 지하자원이 북한이 많습니다. 약 7,000조 정도의 매장량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지하자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GDP 11번째 나라가 되고 수출 강국 세계 7번째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애국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라.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6.25 73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수많은 유엔군들과 미군들이 와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한 사업에 힘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